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외동딸입니다. 자식 없습니다. 딸 하나입니다. 이 외동딸이 12살 됐을 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딸을 보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 앞에 체면을 졌고 자존심을 졌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야이로가 정말 자기 딸은 오늘 내일 아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늘 계시던 분이 그날 따라서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반대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그 야이로 애당장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고대하고 있는데, 그래 드디어 예수님이 기별을 받고 그리고 이 배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배에 내리시는데, 그 내리실 때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야이로가 진짜 그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정을 할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사정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진짜 정말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까? 이런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그 바닷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의 야이로가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하실 수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정 부모의 심정을 아시고, 그래 빨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이 그냥 밀리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가시는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12년 동안에 그 혈류증,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하혈하는 그런 여인병입니다.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병이 점점 더 중하해져서 그래서 저혈압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힘이 없고 그렇게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고쳐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빽빽하게 몰려있는 데를 이렇게 비비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끼어서 밀려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을 댔을 때 자기의 온몸이 가벼워지고 깨끗하게 치료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힘없던 육신에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았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구나.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어? 내 몸에 누가 손 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밀치고 당기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그게 꿇어 엎드려서 정말 자기 병 고침 받은 것도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그 고쳐주신 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여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10년 동안의 일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떼는 순간에 자기의 온몸의 병이 떠나가고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고 고침받은 확신이 드는 그 은혜를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기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이 얘기하는 동안에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야이로입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터져지나, 우리 딸 죽겠다 그러는데 아니나 달라 집에서 사람이 흘리벌떡 와서 그 군 운집한 사람 뒤에서 야이로 애당장을 막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딸 죽었대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아픔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야이로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야이로처럼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한두 번 맞아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늘 야이로를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의 핵심은 뭐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영상이 누구냐 하면 그 대만의 아들입니다.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그 학생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농구에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농구에서 스타가 되면 뭘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나의 모든 운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때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일생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생애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일단 농구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2m는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키부터 작습니다. 그런데다가 키가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드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슛을 하려고 해도 농구 골대 밑에 가서 슛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3점 슛밖에는, 외곽에서 던지는 그 슛밖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있게 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미국에서 그를 부른 팀은 저기 1부 리그가 아니에요. 3부 리그에서도 그를 뽑아오라 그랬는데 맨날 그냥 경기만 있으면 벤치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수가 다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대리로 나가서 하는 대타 역할만 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세워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리고 밤낮 없이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영상에 본 대로 3부 리그에서 최고의 농구팀에서 대스타가 되고 미국 전역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그러한 대단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7대 87 크기에서 그냥 마지막 몇 초 남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슛 골인해서, 그래서 세계를 그냥 놀라게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사건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야이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절망적인 소식이 옵니다. 그때에 이 야이로가 절망할까 봐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끝까지 기도만 해.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이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말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정말로 6.25 때 내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구나. 들어가니까요, 입구에다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요, 그래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런 무슨 진술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저기 뭐가 해외 여행은 갔다 왔냐, 또 그 다음에 어떤 나라 갔다 왔냐, 또 그리고 또 우한 폐렴 접촉자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냐,
그리고 사는 지역은 어디냐, 그리고 하여간에 문제가 질문이 10가지 돼요. 그거를 다 쓰고 마지막에 쓰려고 보니까 위 진술이 거짓일 경우에는 바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걸 사인해. 그 사인하니까 그때서 이 걸린 딱지를 여기다 하나 딱 붙이더라고. 그리고 보호자도 한 명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보호자증 하나만 딱 끌어줘. 2사람만 들어가. 면회 안 돼. 그래서 야, 이게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데도 사람이 병원에 바글바글. 그러니까 6인실에 들어갔더니요, 전부 다 중병 환자예요. 잠에 잘라고 그러는데 앓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그뿐만 아니에요. 그냥 그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 그것도 참 밤에 신경 거슬리대요. 그냥 쥐릭, 꼭 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잠도 안 오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입원하고 올해 입원하고 2번 입원했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처음 얘기했는데 이 간호사가 나한테 뭡니까? 수분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링거를 갖다가 바깥 끼는데, 이 간호사도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호수가 3개가 꽂히는데, 근데 그걸 뺐어요. 뺐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뺐는데 막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걷어가지고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새 거를 갖다 걸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나는 이거 꽂지도 않고, 이거 막지도 않고, 꽂지도 않은 줄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한참을 있는데 링거가 피가 역류돼가지고 쫙 나오죠.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줄이. 그렇게 이래 보니까 그 수분 그 링거는 땅바닥에 헝건하게 개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온 그 영양제는 또 그 쌀뜨물 같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쪽에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 또 고여 있고, 그리고 링거처럼 핏줄로 뻘겋게 그냥 쭉 돌아가. 그 순간에 제가, 야, 이래서 의료사고가 나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당황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우선 뭡니까, 그 영양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손으로 막고, 간호관! 막 이렇게 불렀어. 사람이 그렇게 당황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 간호관! 어디 갔어? 빨리 와! 간호관! 그렇게. 간호사실에서 소리가 들었나 봐. 총같이 튀어오더라고요. 오더니만 그냥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치하는데 피가 말이죠, 이렇게 돌았는데, 그런데 그게요 벌써 응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용해제를 주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피가 내 핏줄로 들어오는 순간 무슨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혈전이 막히면 나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참,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30년 전에 우리 1호 권사가 김삼지 권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길 그 행자부 장관 누나예요.
바로 위에 누나. 그 남편이 건설 현장, 대우건설인가 무슨 건설 현장에 거제도에 그 기름, 예비 기름 보관하는, 원유 보관하는 지하 큰 그런 구를 파는 그런 그걸 비밀 작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뇨 환자인데, 그런데 이제 서울에 쉬러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내가 그 시술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피주사, 혈액 주사를 놨는데 꽂아놓고 10분도 안 돼서 혈액형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막바로 심장이 정지돼서 죽었어요. 내가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리 죽는구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 잠언서에 보면 내가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야이로의 문제만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도 똑같이 정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야. 걱정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속이 새카맣게 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식구 문제도 있고, 부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식 문제도 있어요. 그도 그뿐입니까? 회사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시급한 문제, 정말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들어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는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데 그 죽은 아버지 야이로에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게? 당신이 내 딸 살릴 수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네 딸 죽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해. 오늘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걱정이라도, 어떤 염려라도, 어떤 일들이라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병이 걸렸더라도 주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는 정말 야이로보다도 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는 한편 일찍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외아들을 그냥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곱게 잘 키웠어요. 청년이 되어서 이제 사람 굴신 좀 할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손을 쓸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 대단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직 그거 하나만, 자기에게는 생의 이유예요.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시체를 메고 가는 상녀를 붙들고 이 과부가 그냥 울면서 갔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면서 그 상녀를 붙들고 갈 수 없어. 어떻게 네가 나를 두고 가냐고 그 앞에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울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나 인생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에서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다니시던 길이 아닌 나 인생길로 가신 그 여인의 아들이 그 몸부림치면서 오는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상녀를 멈추시고, 그리고 그 관을 향해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맨자들이 서는 순간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 네 사랑하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때에 이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그 엄마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막 소름이 끼치도록. 그러면서도 이게 꿈이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일어나 앉은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겠어요. 정말로 꿈 같은 현실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꿈 같은 현실을 내게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꿈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실제로 허락하신 그분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밖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임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릴 줄을 몰라도 볼 줄은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죠. 그 중에서도 바로 밀레의 저녁종을 보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운 적이 있습니다. 그 밀레의 저녁종은 이 들에서 해가 뉘우칠 때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두 부부가 파종을 하던 그 일손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에 그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이명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밀레가 이 저녁종을 스케치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그가 감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스케치를 했을 거예요. 그게 실화일 수도 있어요. 밀레의 실화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부부 발치에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는 그림은 감자로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케치를 할 때에는 밀레가 죽은 아들의 시신이라고 그래요. 그 죽은 아들을 이 농부가 땅에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너무 묻을 수가 없어. 그 아들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부부가 그래도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시신을 거기다 두고 파종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막바로 갖다 묻을 수가 없어서 한 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럼에도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파종을 해야 하는 성실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 기적이 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야이로의 집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죽은 줄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오늘날에도 성경을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가 불쌍하다고, 12살밖에 못 살고 죽다니 아이가 불쌍하다고 울고, 그 아이 외동딸이 죽은 야이로의 부부가 불쌍하다고 울고, 가슴이 아파 울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죽었는데 뭘 자기는 뭘 자? 비웃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딱 쉬지 않고 1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세포가 죽어요. 그 후에 다시 자기가 호흡을 해서 그래서 살아난다 그래도 죽은 세포는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에 따른 벌써 죽은 지가 몇 시간이 됐어요. 이미 살아난다 그래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는 뭐밖에 안 돼요? 식물인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그래요. 안 믿죠?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나흘이 됐어요. 4일 됐어요. 이미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 무덤 앞에서 돌을 굴러내라. 그리고는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놀랐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저 이집트 가보니까 이집트의 미라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꽁꽁 묶은 거예요. 삼배로다가. 우리도 어디 뭐 장례 여러 번 가보잖아요.
꽁꽁 묶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12바퀴로 묶어요. 그렇게 묶인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묶여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어. 걸을 수도 없어. 그런데 마치 강시처럼 탁 통통 튀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너들 다 여기 있어. 그리고 제자 12명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라와. 37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반 집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방엔 바로 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그리고 야이로 부부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가셔서 그 잠자듯이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손을 탁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고.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라는 말이고요. 아랍말로. 그 다음에 쿵하는 얘기는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 딱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풍랑도 순종을 하는 거, 바람도 순종을 하는 거.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죽은 내 딸이 살아나냐. 시체가 어떻게 순종하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12제자가 다 따라갔지만 세 사람.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지만 그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바로 야이로의 부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말 듣고 말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감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가 온몸으로 체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이 바로 정인인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정인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12제자가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했지만,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뽑힌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12살 먹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야이로 부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위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임하고 표적으로 임하는 그런 현장을 목도한 증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도 내세에서도 반드시 위대한 축복자로 세우시고